주일 오부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사랑하는 중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며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됩시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됩시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신지라. 아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1살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제 나이가 31살이다. 네, 제가 신학을 31살에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33살이신 분 계세요? 제가 올해 33이다. 33은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 있으시군요. 제가 33살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손 드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하기 전까지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건축가로서의 꿈을 꾸며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 음성에 응답하며 제가 침례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침례신학대학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신 대학 잘 아시죠? 그 대학원을 제가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입학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원을 입학해야 하는데 자꾸만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 불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내가 과연 신학대학원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내가 사역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제가 제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간다는 것이, 사역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내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런 생각에, 이런 불안감에 제가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해 보면 좋겠다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올 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감당하실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며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곁에서 머물렀던 그 12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정말 눈앞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그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2명을 택하셔서 그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나귀를 가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나귀를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마주하게 되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2가지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으리니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함께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둘을 택해서 반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이 제자 2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마도 이 아주 가장 중요한 사역,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입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 중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2 사람을 이리로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이르기를 그곳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을 해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언제 기도하셨는지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근처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신 적도 없고, 또 누군가와 만나서 누군가가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때가 되면 이 마을 앞에 나귀 새끼를 묶어 놓을 테니까 데리고 가서 쓰시면 됩니다 라는 약속을 한 그런 말씀 구절도 어디에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상황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 1청년 회장님이랑 2청년 회장님 계신가요? 2분 손 잡고 지금 이렇게 용문역 사거리 가셔서 거기에 그 포 매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차 한 대 가서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그 매장 직원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 타고 싶다고 가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가실 수 있으십니까? 가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다른 분들이라도 아무도 그렇게 하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차를 내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아니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나를 신고하진 않을까? 나를 잡아가진 않을까? 아니 그 넘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도 않고 아무래도 전도사님을 따라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빨리 교회로 옮겨야 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서 본즉이라는 이 4절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명한 이 2명의 제자들은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을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제자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산에 오르셨는데 변화하셔서 모세와 또 이 엘리야와 셋이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보았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여 명을 먹이는 정말 진기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장면들을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산 증인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완전하게 예수는 메시아이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탁에도 서슴지 않고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어느 한켠 마음속에서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고난 앞에 마주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과연 나에게 이루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주실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모습을 반복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늘 예수님을 의심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우리는 아니었는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예배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문 밖을 나서면 모든 은혜가 다 쏟아져 나가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했던 그 믿음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순순히 복종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복종이란 무엇일까요?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앞서 예수님의 명령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이 본즉 이후의 말씀은 4절 말씀 이후를 보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라고 이렇게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에 간 제자들이 목격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나귀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가면서 어쩌면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면 나귀가 있을까? 나귀가 아니고 망아지면 어쩌지? 다른 것이 묶여 있으면 어쩌지? 아니 없으면 어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올리며 갔을지도 모릅니다. 확신이 없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 제자들은 확신에 차서 그곳으로 가고 있었고 이 나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의심은 있었다면 다 거두어졌을 거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죠? 나귀를 즉시 풀고 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들은 나귀를 풀고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이 나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나귀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귀를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여러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 질문한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나와서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갑자기 나귀를 풀고 있는 사람 곁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할 겁니다. 당황해서 이러면서 당황해서 말을 얼버무리거나 뭐라고 핑계를 대야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이 이 상황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대처한 말들로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6절 말씀과 같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소개된 이르신 대로라는 이 단어는 사실에 따라 바로 무엇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였습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는 그 말씀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나귀를 내어주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라 하셨던 방법 그대로 가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질문에 이러쿵저러쿵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들을 늘어놓아서 여러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명령했던 방법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확신이 찬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제자 두 명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일상 속에서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실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선포한 그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중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상과 교회에서의 생활이 같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종종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습이 잊혀지고 지워집니다. 그러니 실제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 나에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 위를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했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이 베드로처럼 일상 속에서 말씀과 삶이 부딪혔을 때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물에 빠지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해서 결국엔 내 생각이 옳았어, 안 가길 잘했어 라고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삶 속에서 머물거릴 때가 있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과 결정이 때로는 옳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의 순간에 나의 생각을 따라 가다 보면 틀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깨어지고 또 말씀에 따라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고민 끝에 대학원에 입학했을 시절에 제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친구가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도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에게 말씀하시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전도의 방법이 다양하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의 방법 중 하나다. 그러면서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저의 전도 방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을 잘 아는 나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너머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내가 아는 분은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데 본인이 운영하시는 카페에만 가면 직원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교회에서는 우리의 나쁜 모습들은 감추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왠지 교회에 가면 언행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말도 행동도 나쁘다고 인식되어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에서도 그러한가입니다. 과연 나는 교회 내에서의 나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도 그러한가? 그렇듯이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교인답게 행동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모습을, 그러한 행동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면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만 움켜쥐고 있던 나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몸소 삶으로 증명해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여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던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1개월 정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나요? 우리가 앞서 처음에 인사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한 해였나요? 아니면 쓰임받지 못한 한 해였나요? 또는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쓰임받기 싫어서 도망쳤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안 쓰시겠다는데도 끝까지 쓰임받고 싶다고 악착같이 하나님을 물고 늘어져서 마침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셨나요? 저는 부디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도 쓰시겠다고 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쓰임받은 그런 복된 한 해가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과연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 그 감사의 의미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모습은 무엇일까? 아니면 아직도 의심하여서 절망의 늪에 빠지고 있던 베드로처럼 허우적대고 있진 않은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딛고 일어서서, 출렁이는 저 파도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의심은 거두어지고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과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그 말씀 따라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